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또 영상을 통하여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무엇을 중히 여길 것인가, 무엇을 중히 여길 것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은 안식일의 논쟁입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안식일에 타작을 할 수가 있는가? 타작은 농사짓는 일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수가 있습니까? 지금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을 지나가다가 배가 고파서 그 나달 몇 개를 따서 이제 입에 이렇게 비벼갖고 그걸 입에 넣은 사건이었습니다. 그 겨우 나달 몇 개 따갖고 비벼서 껍질 벗겼다고 그거 추수했다, 그거 일했다 해갖고 이렇게 지적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인데 이 바리새인들이 도대체 어떤 사고를 갖고 있길래 지금 이렇게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무엇을 중히 여기며 그들이 살아가기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걸로 시비를 걸고 또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은 그런 그 제자들의 행동에 대해서 또 그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 무엇을 중히 여길 것인가, 이 제목을 가지고 내 삶의 경중을 매기되 예수님의 눈높이에서 매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렇게 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정죄했죠. 마태복음 12장 1절 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지금 그들의 논지는 성경적으로 보면 정당한 것처럼 보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7번째 되는 날 쉬신 것을 기원으로 합니다. 근데 이 안식일법이 이제 모세의 지도력 아래서 이제 처음으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아주 강력한 법으로, 이 법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법으로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이후로는 율법의 일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특별한 날로, 안식일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런 날로 돼서 바리새인들은 엄청나게 이제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아주 조금이라도 어기지 않도록 최대한 아주 그렇게 하는 이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날은 하여튼 뭐 사람이든 짐승이든 누구든지 모두 완전히 쉬는 그런 날이었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삭을 따서 이제 추수하는 일이었다. 이삭을 이렇게 땄으니까 그 추수했다라고 하고 이렇게 비벼서 껍데기를 벗겨서 이렇게 먹으니까 그거 타작했다.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어떻게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이러면서 지금 비난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답변하였습니까? 우리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예수님은 지금 법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을 통해서 율법보다 중요한 사랑의 법에 대해서, 율법보다 더 중요한 사랑의 법. 여러분, 진설병은 제사장들만이 먹는 음식이었습니다. 성소의 그 여호와 순결한 상위에 차려놓은 아주 거룩한 그런 떡으로서 그는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떡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일행이 부당하게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다가 이제 성전에까지 숨어들었을 때 그 진설병을 먹었습니다. 너무 허기가 졌으니까요. 막 3일 동안 그 굶으면서 막 도망 다니는데, 전력을 다해서 도망 다니다 보니까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정말 너무 배가 고파서 이건 도저히 죽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그 진설병을 먹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먹었던 다윗에게 죄가 없다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다윗이 무슨 탐욕으로 먹을 것을 탐해갖고 내가 저 거룩한 진설병이라는 거 저거 한번 먹어보고 싶다, 그래서 먹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죽어라 도망치면서 굶었으니까, 죽을 지경에 이르렀으니까
지금 이렇게 그랬기 때문에 진설병을 먹은 행위에 대해서 죄를 지었노라 정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율법이 결국 사람을 위해서, 그래도 그 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윗의 일행이 너무 배가 고플 때 그것에 대해서 죄 있다 묻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가지 더 안식일에 대한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에도 불구하고 제사 드리기 위해서 일했을 때 그런 행위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5절 말씀,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왜요? 성전에서의 일은 안식일보다 더 중요하니까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이기 때문에 성전에서 꼭 필요한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희생제물인 동물을 처리하는 일, 사람들을 관리하는 일, 예배를 인도하는 일, 이런 일들은 제사장들이 반드시 해야지 하나님께 경배 드릴 수 있으니까, 지금 안식일법으로 그 일도 하면 안 된다, 지금 그것이 아니라, 그것은 비록 성전에서 일을 했지만 그것은 안식일법을 어긴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지금 법보다 더 중요한 어떤 원칙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마지막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엇을 중히 여길 것인가에 대한 결론이셨습니다.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안식일법조차도 성전을 돌보는 일을 위해서는 무시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하물며 예수님은 성전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당연히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신 일이면, 예수님이 원하신 일이면 안식일법보다 훨씬 더 우위에 둘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걸 정죄했어요. 너희가 그걸 알았더라면 정죄하지 않았을 텐데 너희가 정죄하지 않았냐.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로 손 마른 사람을 만났을 때 이제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바로 안식일의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안식일법에 묶여갖고 이러지도 못하고, 이거 안식일인데 오늘은 일하면 안 되는데 저 병자를 고치면 저거는 의료행위를 한 건데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럴 때 예수님은요 과감하게 고쳐주셨습니다. 왜요? 그 병자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10절부터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아멘. 그리고는 이제 고쳐주신 거예요. 마치 만약에 양 한 마리가 그 물 웅덩이 같은데 빠지면은 당연히 막 달려가서 끌어낼 거라는 겁니다. 그 끌어내지, 아이고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개가 죽든 말든 이따가 그러면 이제 안식일 끝나고 그때 해야지. 여러분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명이니까요. 다급하니까요. 안식일법에 그 많은 일이라 할지라도 사닥다리를 가져다가 웅덩이에 놓고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양을 다시 꺼내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고통당하고 있는 양도 불쌍해서 그렇게 끄집어낼 텐데 하물며 사람이겠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겠느냐라고 그런 논지로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정말 그런 법이 중요한 것인지, 외형적인 것이 중요한 것인지, 아니면 그 외형을 담고 있는 그 내용, 그 본질이 중요한 것인지, 그거를 갖다가 분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오늘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한남 상구역 조합과 첫 번째 이제 상견례를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이 큰 한남 상구역 이걸 관리하시느라고 얼마나 그 수고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또 우리의 요구, 우리가 또 요구할 것들은 요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이제 만나기 때문에 우리는 좀 이제 근본적인 것부터 우리가 이제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있게 해주세요. 이 건물 그대로 둔다고 하니까 여기 있도록 우리 해주세요. 이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얼마나 이렇게 이 꼭대기에서 이렇게 잘 있어 왔는데 우리한테 협의도 안 하고 우리를 갖다가 그냥 저쪽 한쪽 구석으로 가라 그러고, 더군다나 그런 걸 협의도 안 하고 할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우리 입장을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좀 마음이 그랬어요.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하면
이거 정신 차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그걸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또 기도하면서 긴장하다 보니까 이제 한 2시간 그렇게 이야기하고 났는데, 이제 지금은 좀 이렇게 뭐라 하나 좀 힘이, 이제 여러분들 뵙고 찬송도 부르고 하면서 이제 힘이 좀 생겼는데, 아까는 막 몸살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금요기도에 마치면은 그 타이레놀이라도 먹어야 되겠다, 지금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뭐 몸살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 정말 중요한 본질, 가치,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것에 어떤 외형적인 거, 껍데기 같은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너무 막 그 고민하고 거기에 에너지를 막 쏟게 될지도 모르겠다 하는 그런 그 어떤 긴장감이 제게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그런 껍데기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진짜 중요한 것은 본질의 문제, 본질이 무엇인가, 그 본질에 대한 고민을 여러분 우리는 한순간도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어렵더라도 그것이 가치가 있는 일이면 여러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 교회가 여기를 지키는 것이, 특별히 이 건물이 만약에 뭐 서울시에서 공연장으로 쓴다든지 그렇게 돼서 거룩성이 훼손될 것 같으면 목숨 걸고 지켜야죠. 이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그렇게 서울 시민이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다면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어떤 장로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혹시 교회가 그렇게 해서 남겨져서 교회가 한강교회 이 건물을 이렇게 소유하게 된다면 그 관리가 굉장히 어려울 텐데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도 고민해야 됩니다.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약간 단순무식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가치 있는 일이라면, 우리가 이 교회 건물을 지키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이라면 희생까지 각오해야 합니다. 우리가 낡은 교회 건물을 떠안아야 한다면 그것이 떠안을 희생을 각오를 해야지. 여러분, 그런 각오 속에서 우리가 할 때, 마음가짐으로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교회 건축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건축이 본질은 아니잖아요. 교회 건물 뭐 어떻게 되는, 사실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만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아닐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또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뭐 앞으로 교회 건축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 이 순간 여러분 교회 건축보다도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여러분 그거를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교회는 건축원금도 굉장히 뭐 벌써부터 많이 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리고 저도 그런 말씀도 들었습니다. 목사님, 건축원금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계속해서 좀 천천히요 했던 이유는 우리가 필요로 해서,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교회 건축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필요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재개발 속에서 교회 건축을 한다면 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그리고 교회 건축하느라고 건축원금에 묶여 있으면 교회가 교회로서의 일을 잘 못해요. 여러분, 저는 그 교회 건축원금 하느라고 애쓰는 그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 당장 지금 이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우리가 돌봐야 될 분들이 있으면 돌보고, 우리가 전도해야 될 분들이 있으면 전도하고, 우리가 선한 일을 해야 될 일이 있으면 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더 중요한 일이에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여러분 물론 우리가 미래도 준비해야죠. 미래도 철저하게 준비해야 되지만, 그러나 정말 경중에 있어서 더 본질이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있어서,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안식일법에 묶여가지고 정말 본질적인 문제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오히려 비난하고 오히려 정죄하는,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점에서 정말 경중에 있어서 중요한 일에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건축이 그럴진데 여러분 여러분의 꿈도 여러분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꿈도, 여러분 교회 건축도 중요하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내 집 마련의 꿈. 정말 내 집 마련해야지. 여러분, 내 집 마련의 꿈이 본질일까요? 여러분, 사업에 성공하는 것이 본질일까요? 여러분, 좋은 대학에 가고 꿈을 이루어서 뭐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뭐 교수가 되고 대기업의 임원이 되는 것이, 여러분 것이 과연 우리 인생의 본질적인, 정말 가장 본질적인 그런 문제일까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것이 본질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보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 여러분, 방향이 바로 잡히고, 그리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준비해 나가야죠.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 자꾸 본질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자기 욕심에 함몰되어서 욕심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면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을 보십시오. 욕심에 끌려다니다 보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교권, 이런 것을 빼앗길까 봐 거기에 끌려다니다 보니까 거룩한 척 안식일을 운운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추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책망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선한 일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아들까지 비난하고 정죄하는 가장 어리석은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도록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나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나도 바리새인처럼 본질이 아닌 것을 마치 본질인 것처럼 그것에 목숨 걸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정말 다시 한번 또 내 자신을 돌아보고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가치 있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별 가치 없는 것에 일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더 높은 것을 바라봅시다. 여러분, 하늘을 바라봅시다. 천국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상급 바라보시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가 그런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 갈지, 지금 우리 한강교회가 이 지역에서 어떻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본질을 자꾸 바라보고 본질을 바라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은 믿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정말 본질을 바라봐서 내 인생,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까? 내가 어떻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면 될까? 여러분, 그 질문 앞에 우리가 본질에 더 깊이 들어가고,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것들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제목, 무엇을 중히 여길 것인가, 이 질문 앞에 하나님 안에서 참된 가치를 깨달아서 그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